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차츰 줄어드는 것 같고 모든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아서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조심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쉼이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용기와 힘을 갖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손자병법이란 책을 아시지요? 오래된 고서지죠. 오늘은 거기에 나오는 강태공이란 사람과 은나라의 대신 중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서백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수라고도 하며 재신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은나라는 상이라고 하는 기원전 1600년경부터 기원전 1046년경까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다고 여기는 최초 중국 왕조입니다. 반경이 마지막으로 옮긴 수도가 은이기 때문에 은나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은나라 마지막 왕은 무희 달기와 함께 백성을 잔혹하게 다룬 주왕이며 강태공 즉 강상은 이때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태공은 서백이란 사람, 나중에 주나라 문왕이 된 사람과 함께 기원전 11세기 중국의 은나라를 멸망시킨 인물로 염제신농의 후손이며 동해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은 강씨요, 또 씨는 여, 또 이름은 상, 자는 자이며 호는 비웅이었습니다. 참 한 사람의 이름이 참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의 호가 비웅입니다. 날아가는 곰이라는 뜻입니다. 은나라의 대신 중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서백이란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나 네가 날아다니는 곰을 만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서백을 돕는 사람이 강태공이란 노인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강태공은 늘 낚시를 하는데 낚시바늘이 이렇게 꼬부라져야 되는데 이 꼬부라지지 않고 낚시바늘이 똑바로 되어 있는 그러한 낚시를 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고기를 잡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백은 참 그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다,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서백은 강태공에 대하여 말한 사람을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갔지만 약초를 캐러 산으로 갔는데 3일 뒤에 돌아온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일 후에 그 집을 갔더니 그 노인이 그날도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데 역시 그날도 고든 낚시 바늘을 가지고 낚시를 하며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당신은 고든 낚시 바늘을 가지고 낚시를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 자기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우를 낚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백은 이 노인은 무언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노인의 이름을 물어보니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다가 계속해서 물어보니 자기 성은 강, 씨는 여, 이름은 상, 자는 자이며 호는 비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호가 비웅이란 말을 들은 서백은 전에 자기가 꿈을 꾸었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백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말을 하고서 조언을 그 노인에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조언을 하고 서백은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태공을 서백이 항상 꿈에서라도 바라던 인물이 비로소 나타났다 하여 흔히들 태공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리하여 강태공은 주나라 무왕을 도와 주나라를 건국한 1등 공신이며 후에 전국 칠웅인 제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강태공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수불변분, 즉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강태공의 전 부인 마씨는 강태공이 주나라 문왕을 만나기 전에는 생활고가 아주 극심해서 그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강태공 곁을 떠나는데 이후 강태공이 제나라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아내로 다시 맞아주기를 요청했지만 그 말을 들은 강태공은 하인더러 물을 떠오라고 한 후 그 물을 땅에 엎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내에게 지금 이 바닥에 쏟은 물을 다시 항아리에 담을 수 있다면 내가 아내로 맞이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한 번 떠난 마음은 두 번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태공과 주나라 문왕인 서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서백이 주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태공을 만나 자기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 대로 그가 행하였기 때문에 주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시편 32편은 통회의 시입니다. 이 시에는 개인의 참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죄를 용서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깊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중대한 죄를 범한 후에 지은 것으로 다윗의 고백과 그가 받은 용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5절에서는 다윗의 개인적 경험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6절부터 11절에는 권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 오거스틴이 죽는 순간까지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신학자는 벽에 이 시편 32편을 써놓고 병상에서 누워 그것을 늘 바라보았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은 다윗이 다시 한번 회심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와 뉘우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겸비하고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으며 다시 한번 회심하였습니다. 용서를 확신한 기쁨 속에서 그는 부르짖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축복은 용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며, 용서는 자복하고 회개한 죄는 주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리스도는 크신 중재인으로서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창조자시요 동시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8절 9절을 다윗이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한 그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 한 말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절들은 1절부터 8절에 묘사된 시인의 경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저버렸기 때문에 죄에 미혹되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경험이 미래에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어떤 성질의 것이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에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후로는 그분이 자신을 인도하도록 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그에게 미래의 승리에 대하여 그가 꼭 가져야 하는 확신을 심어주었으며, 그 결과로 그의 소망이 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도덕적 타락을 막는 안전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에서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그는 선과 악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자를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삶은 복잡하고 원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그럴듯한 이론들을 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로운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같은 교훈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일은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이 같은 가르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말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라고 시편 51편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9절에서 무지하여 힘으로 억제해야만 하는 말이나 노새 같은 짐승과 하나님으로부터 지성을 부여받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는 하나님 사업에 감화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크고 값비싼 건물이 아니고 부유한 설비도 아니며 진미로 마련된 식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이며, 그것은 신자를 두르고 있는 은혜의 분위기, 정신과 마음에 역사하여 사람을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축복받게 해주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당신의 백성과 교통하여 그들에게 성막 건축에 관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분은 오늘날도 당신의 백성과 교통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행할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건축에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과 위엄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노아와 모세의 시대에 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방주와 성막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주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지는 사업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건축가이신 주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사업을 지시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그분의 의견을 묻기 위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음성과 거룩한 노래의 멜로디가 향긋한 향처럼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는 보증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저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참된 지식과 참된 발달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질계나 정신계나 영계를 물론하고 죄의 폐해를 제어하고는 어디에나 이 지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든지 진리에 도달하려는 신실한 목적을 가지고 힘쓸 때에는 우리는 만물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한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지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교제하고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됩니다. 이런 교제가 사람의 지, 덕, 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그가 이미 2000년 전에 친히 이룩하신 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크신 교사와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교육을 구하는 일은 곧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롭게 되려 하고 진리를 거절하면서도 진실하려고 하며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개발되려고 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전하려고 하며 생명수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서 물을 담을 수 없는 깨진 물통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총명한 지력과 신령한 은총을 받아 자신의 갈 길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여호와께로 저들을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갈 길을 알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일은 보이지 않는 대리자들의 협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적으로 신실히 행할 때 우리들은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고상한 열명을 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생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발전된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궁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힘과 지도에 대한 필요, 마치 서백이라는 사람이 강태공의 지혜를 필요로 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공급받을 수 없는 필요를 느낀다면 저는 위대하신 모사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혹 26살에 대학 총장이 된 최영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영도와 경상남도를 벗어나서 대학을 다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것이 아니라 포항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표가 Why not change the world? 즉 세상을 바꿔라 라는 것이었답니다. 이 짧은 글이 학교 계단에 벽에 교실에 여기저기 쓰여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최영환이라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 글을 수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읽었답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갔는데 간부 후보생 시험을 모아서 합격을 해서 소대장으로 DMZ에서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이 청년이 군에서 복무를 하면서 주말이면 교회를 못 가니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교회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DMZ 안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이렇게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소대, 중대, 대대 병사 중에 많은 사병들과 면담을 해보니 젊은 사람들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사는 것을 알고 마음이 무척 아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하게 하여 제대하면 실제적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이들을 위해 제대하면 실제적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멋진 실용적인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리더십, 자기개발,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 외국어 잘하는 법 등등 수십 개의 과목을 만들어 각 과목마다 최고의 교수들을 선정해 자기의 뜻을 설명하고 무료로 봉사할 강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교수들을 선정하니 본인은 절로 대학 총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대학 이름이 우육곽 대학입니다. 왜 우육곽 대학이냐 하면은 그 강사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 DMZ 안에는 종이가 없어서 군인들에게 주는 우유곽을 뜯어가지고 보면은 그 밖에는 프린트가 되어 있지만 속에는 하얀 그냥 종이기 때문에 거기다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이 나이에 새롭게 뭐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전에 들은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80대 노인이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을 사서 거기에다 과일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살 날도 많지 않은 사람이 과일나무를 심어서 못하려고 그래 하고 혀를 차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한 사람이 과일나무를 심는 그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살 날도 많지 않은 분이 과일나무를 심어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나 편히 쉬긴 하지 하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1년 후를 생각하면 꽃을 심고 10년 후를 바라보고는 나무를 심고 100년 후를 위해서는 사람을 심는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심어놓은 과일나무 덕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하여 할 일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잘 모를 때 저는 우리들의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참된 의상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교사이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소유할 때까지 이 이상을 주목하고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년에 할 일이고 또 우리가 갖게 될 힘의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남은 여생을 보람되고 또 힘차게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이가 들면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또 관광이나 하고 놀러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무언가 이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이웃과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람된 삶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